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이후의 삶 속에서 탁월한 영혼의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든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그 원리를 쫓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향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신자는 그래서 먼저 자세하고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성화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계속 굴려나아갈 때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바른 진리를 쫓아가고 있다고 믿는 신자들조차도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 여전히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자기의 육을 쫓아가는 삶의 테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생각과 신념만으로는 혹은 탁월한 진리를 이성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연히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되는 참된 영혼의 희열과 평강과 안위란 맛보기 만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도 없고 신앙에 있어서 무료하고 권태로운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전히 분출하는 죄의 속성 앞에 날마다 무참하게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지루하게 이어질 뿐인 그런 삶이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그 영적인 참된 가치를 온 몸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신앙은 지리멸렬한 실증과 권태를 이길 수 없는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의 반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힘주어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는 존재로서의 성도는 결코 죽게 될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영원히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위대한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사도는 계속해서 이미 거듭난 존재로서의 신자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추진력을 더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과 그 과정이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의심은 거치고 확신의 뿌리는 더 깊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까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의 영광이 펼쳐지는 자리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적인 소개에 이어서 이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성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빚을 진 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수차례 강조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들과 연합케 하신 하나님의 그 형언할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한평생 이 거룩한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갚을 길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그 거룩한 채무의식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거듭난 성도의 영혼에는 이 지울 수 없는 영원히 빚진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기 마련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을 신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성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대속주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느 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신자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그 마음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육체의 게으름이 고개를 들 때, 세상이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일 때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진리의 확성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아는 마음 속에서 더 크고 또렷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빚진 자라는 이 감격적인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질없는 마음은 신자 안에서 점점 작아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이 둔탁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신자는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려는 마음이 얇아질 때 그것을 찢어버리고 기어이 비집고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음 같은 단절을 하나님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 땅에 있는 지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육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적이고 거룩한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찾으라,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추구하거나 탐구하거나 숙고하거나 주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에 있는 신령한 가치, 성경의 진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숙고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반대로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 쏘질 것들에 골몰하고 거기에 탐닉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신령한 가치와 주제들을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에 담지 않을 때, 또 그것을 멈추어 버릴 때,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이 땅에 부질없는 육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들이 바로 음란,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것들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대로 살 때, 영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멀리할 때 신자의 영혼은 온갖 죄악들로 뒤덮여버리고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단절된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그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겨우 맥박만 뛰고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의식불명의 환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왜 그런 일이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납니까?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고 탐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부주의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므로 그의 영혼이 날마다 패배하고 또 무너졌던 것을 방치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소홀한 자에게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한 원리도 역시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으로서 영적인 가치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으로 육을 따라가려는 본성과 욕구를 죽이라고 제어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죽이는 방법은 죄를 죽여야지.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에 집중한다고 죄가 죽지 않습니다. 죄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주입하면 죄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은혜 없이 죄를 죽이려는 일은 기름 한 방울도 없는 수십 톤의 탱크를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욕망을 억제하고 죽이는 일은 먼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일층 풍성하게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성경의 모든 진리를 따라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의 이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의 삶, 이러한 신령한 가치와 내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서 영적인 삶으로 유행시를 죽이는 길임을, 우리의 영을 더 강화하고 성령 안에서 더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첩경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부지런히 세상을 끊어내고 우리의 육체의 게으름과 싸우고 경건에 진력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갈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영적인 것을 쫓고 육적인 것을 단절하고 멀리할 때 성도의 영혼은, 성도의 경건은 강화됩니다. 성화는 촉진되고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패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본들 어차피 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패배에 찌든 삶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이 우리 영혼을 더 기쁘게 하고 평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을 성도는 곧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해준 거듭난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아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의 진지한 경향성과 간절함이 없이는 영혼이 감격하고 기뻐할 일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죄를 이길 강력한 능력의 부어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이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위로도 없는, 삶의 분명한 목적도 잃어버린 채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냥 그런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진리의 궤도 위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토록 무기력하고 은혜를 소진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의 지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모든 패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습기가 모두 증발해버리고 척박하고 권고한 형식적인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데는 반드시 영적인 부주의함과 게으름이 한 영혼의 구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무리 영적인 삶의 가치를 말해주어도 그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패배적인 삶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뿐이라는 것. 무엇인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탁월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또 훌륭한 영적 지식이 담겨있는 서적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지식을 깨달았어도 결연히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지 않을 때 모든 은혜와 깨달음은 쉬 소멸되어 버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구태의연한 지루한 영혼의 상태 아래로 추락해버리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적극 모아지고 기울어지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울어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이끄심이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혹은 부드럽게 그 영혼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찾아오심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견인이 나타나는 영혼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섭리해 가십니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무엇에 의해서 감독을 받는 이런 의미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결연히 지키도록 만드시고 좌절과 절망과 고난을 이길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죄를 향해 달려간 발을 가로막으시고 돌처럼 굳었던 마음도 녹아내리게 만드십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이런 죄악들도 성령이 임할 때 단번에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의 고뇌와 슬픔과 절망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라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능히 감당하고 결단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뜻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에 따라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이고 표지가 됩니다. 물론 성도의 신앙에 따라서 성령의 뜻에 순복하는 삶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여전히 성도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돌이킨 것이라고, 우리가 회개한 것이라고,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그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순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그 자기의 고뇌 속에서, 자기의 아픔 속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던 다윗도 그 죄를 깨닫는 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통렬한 고발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끝장내고 돌이키도록,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임을 깨달아서 그 일을 중단하도록, 죽을 것처럼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모두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장악하셔서 그 시간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안아서 옮겨 놓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신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사도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자기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아들처럼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빠라는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 이런 말에 해당이 되는 매우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어디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른 예가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인은 막강한 가정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쉽게 친근한 표현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기를 깨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매우 기쁜 목소리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이 띵동하고 아버지가 밖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던 누가? 성령께서.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았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아빠라고 부를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율법주의라는 자기들만의 거룩한 방식의 신앙에 갇혀서 헛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얻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히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도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함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전적인 우리의 잘못인 거죠. 아버지는 언제나 인자하고 자상함 그대로이지만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되듯이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런 사랑과 환대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과 어떤 서먹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는 삶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히 여기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이러한 사랑과 친밀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거듭난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양자된 특권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은 불변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 이전처럼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의 안타까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조속히 회개하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죄를 지으시니 저리 썩 꺼져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속히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아들의 피로 너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이시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의심과 회의를 갖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없다는 말은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에 사무칠수록 이것은 더 확실해지고 더 명료해집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로 우리의 영혼에 둔감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종종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을 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부인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 거다. 하고 얘기하고 조문을 열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사는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나는 절대로 내 주님을, 하나님을 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생각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그 마음의 흔들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도장을 찍어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격은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쩌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고백조차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켜 나아가는 자는 더없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맛보는 영혼의 절대적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웁기에 두렵고 꺼려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먼 발치에서 겨우 신앙을 유지할 뿐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친밀함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와 자식인데 거의 남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성도는 구원의 풍성한 기쁨과 내세의 확신과 오늘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든든한 확신과 그것이 주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재앙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그 뜻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모든 것의 회복과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가 된 자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의 아들과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지위를 상속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 잘 상상이 되지 않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셨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셨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영생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특권의 영광을 얻는 길은 결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단순한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누릴 궁극의 영광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리,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승귀, 그분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이토록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 땅에서 주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명시했습니다. 성경은 주를 따르는 길에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예수를 쫓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없이 주를 따르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했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외 없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을 신자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바로 그 친밀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초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얼굴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스데반의 상태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 아무런 고통도 두려움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연하고 담담하고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를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성난 군중들과 그들의 손에 들린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 번째 하늘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는 왜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 이와 같은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은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그들이 경험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두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친밀히 여겨주심,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심,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위로이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은 이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이 그토록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영원한 상속자 됨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됨을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모든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깨닫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모든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조차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목사인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때에도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환난의 날에 진리 때문에 당할 그 혹독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겨운 삶이라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신자는 방황하게 되어 있고 마음의 모든 소망과 참된 행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과 진정한 영혼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성도는 성령과 가장 친밀함을 맛봅니다. 성경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넘치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가공할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밥을 먹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뜨겁게 달구어진 가슴이 아니라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결코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그 모든 날들을 이겨나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신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 없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